신앙 고백을 드릴 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런 대목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잘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 가운데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심판을 하신다는 말인가? 이거는 너무 이제 안 맞는 그런 생각이다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심판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차장에 가보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장애자들은 장애자들에게 우선적 편리를 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지게 되는데, 옛날에는 장애자들에게는 냉대해가지고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사회는 그러지만은 공의가 흐르는 사회에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또 힘있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이렇게 전체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의에 속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시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것은 우주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느냐,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응보, 원인이 있고 이제 결과에 대한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주어지는 인과응보의 심판은 아니고, 회개한 사람에게는 회개에 대한 사실을 인정해서 용서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 심판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경적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종교예요. 이 도덕적 종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그냥 불교 사람들처럼 부적이나 집어넣고 공을 이렇게 쌓아서 시주나 하고 그러면 거기에 복이 쏟아진다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물론 우리가 드려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답이 온다는 거, 그거는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것과 이제 생각하는 것이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이 도덕적 통로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어서 복된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농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땅을 많이 가지고 농사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다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넉넉한 추수를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성실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제초 작업을 해가면서 전지를 해가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그 성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 도덕적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녹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어떤 때는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잘못 이게 터치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거 녹음이 되기도 하고, 뭐 핸드폰 가진 사람들은 다 녹음 기능만 들으면 상대방하고 대화한 게 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앞으로 어제 말한 것, 얼마 전에 말한 것도 다 그것을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도 녹음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대단한 과학의 발전이지만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사람들 욕하고 위선적으로 사는 거, 그 거짓말한 장면 모두를 그대로 녹음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비친다고 생각해 보면 경이로운 일이지만은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는 저마다 가지는 그런 특별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개의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보다 몇십 배 강합니다.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밀합니다. 그래서 개는 주인이 걸어간 발자국을 사흘 지나서도 그 주인 발자국 냄새 맡고 찾아가는 거예요. 전에 신문에 났는데 700리를 차를 싣고 갔다가 이제 700리 지났는데 이제 개를 넘겨줬는데 그 개가 700리를 찾아오고 와서 신문에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왜 그러냐면 후각이 강해서 주인이 냄새 나는 그 발을 딛고 간 거, 그 몸에 채취해서 그 흘려진 그 냄새가 개의 코에는 그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의 언행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밀하게 아시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장차 결산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다 녹음이 되고 요즘 CCTV로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 언제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를 다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생을 이 심판 준비하는 결산하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순간순간 넘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돌아보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훨씬 죄가 많아지고 다양해져 갑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두운 밤이 지나면 동트는 새 아침이 오듯이 오늘 우리가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을 내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을 믿는 이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이 더해갈 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역설적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혜이고,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살듯이 사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리 심판하면 이것이 해결가 되는 것이지만, 내가 심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적하게 되면 이것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이걸 미리 알아서 내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하면, 물론 뭐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 같은 용서는 아니지만 용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내 죄악을 지적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이 심판이 되고 감옥이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정말 고통을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긍휼도 나타났지만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 같이 엄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른 그 심판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30절에도 이윤을 남기지 않고 게으름 부린 이 종에게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무익한 것은 두고 유익한 것은 두고 무익한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이, 이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기준을 인간의 행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가면 염소와 양의 비유를 들었어요. 심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다고 25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헐벗고 배고프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봐야 될 그런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주님의 답변은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웃의 절대적인 빈곤, 이웃의 절대적인 고난,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고 살피지 아니하고 협조하지 아니한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은 차원의 기준입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통하지 않고 내가 내 이름으로 사랑을 하지 아니한 그것까지도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긍휼이 없는 그 행동이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체한 그 행동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돕지 아니한 것, 이거 심판의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을 범죄케 하는 것 심판의 기준입니다.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내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을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한 그것이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이익을 위해서 남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가게에 가서 맛있게 정리된 그 가게에 가서 막 물건을 보고 또 보고 한두 개만 보는 게 아니라 막 20-30개 보아서 다 흐트러 놓고 하나도 안 사고 앉아 그만 하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집사인 줄 알고 저것이 저렇게 사르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여러분, 저걸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이 욕을 먹이는 것이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대상에 오르는 거예요. 더 나가서 우리가 신앙적 심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는 업적도 소용없는 때가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주여를 소리 높이고 오늘 우리가 입으로 병 고치고 선지자 너라고 귀한 말 많이 했다고도 그 업적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하나님 나라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야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익한 말 생각 없이 농담 삼아 내뱉는 말이 심판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만 심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이제 자식들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을 욕하고 목사를 저주하고 하는 것, 그거 현세에서도 내 가정에 있는 자식에서부터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앙에 대한 애착심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말한 그 말 한마디도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주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죄 짓는 것이 심판받아야 하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에 대해서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다닌 것까지도 다 발췌해서 알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심판하는 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드리고 선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가 생겨서 누가 알아주지 못하고 오해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초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을 받아요. 피곤하고 이렇게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 대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에 임하기 위해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거, 자식들은 잠자고 있으면서도 벌써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는 게 여러분 피곤하지만은 엄청 많은 가정의 복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살으니까 행복하다. 내가 어제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세상 좋은 것 다 끊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화투 치는 것을 밤새는 거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그저 옛날에는 전화도 없으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며칠씩 있다 오고 그렇게 이제 하고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은퇴의 시간까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개인적 자유가 돼서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 마음의 자유 속에서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젊었을 때보다 연로에서 모양은 좀 비틀어져 가고 그래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동이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죄 짓는 것만 심판으로 생각하지만은 남 필요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한 것, 사랑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가지 이상이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대접도 하고 찬물 한 그릇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말을 해나가게 될 때 얼굴도 변할 것이고 말도 변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에 하나님을 찾는 무리가 많아지고 교회의 자리가 채워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